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게끔, 저주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사명.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능력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 다시 회복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감을 통하여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른손을 모름할 때에 그 손 모자고 만들어라. 주가 찬양하는 내게 주신 그 손 모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령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신 후에 김춘의 사모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오토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그냥 한 해에 한 번씩 오는 절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정말 뜨겁게 믿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성령님, 뜨거운 불로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태워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태워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사로 뽑혔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계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넓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하시라고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혀서 사는 그런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만나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선한 정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학교와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제1순위로 가르쳤던 그 아버지, 우리 플런티어의 정신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모들이 학교에 자녀들을 마음 놓고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학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학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교사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복음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녀가 아니어서 아버지 자녀 우상이 되어서 그들이 잘 되라고 가르쳤는데 결국은 그들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범죄의 주범이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상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감정으로 대립되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의 쾌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진정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세태가 어려워지고 있고 주님 말씀을 만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악이 더욱더 가련한 이때에 아버지,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질병과 가정의 불화와 전쟁과 갖가지 원인으로 또 원인도 알지 못하게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때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압박과 어떠한 또 환란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각 곳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기동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오늘 증거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서 이 땅에 주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아버지와는 간 것으로 오염된 그 SNS에 하나님의 복음의 강줄기가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역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충성된 종으로 섬겼사오니 앞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더욱더 많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으로 알아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그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불편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내가 돌아 인자가 주님의 손에 달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 되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그 은혜, 그 영광을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부르시는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 부르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한다면 또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절대적인 부르심을 놓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절대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 절대적인 믿음, 상대적인 믿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귀하게 일을 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송경민 워시팀이 찬양팀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3번씩 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은 사실 가까운 배례교회 마지막 3번째 집회했는데 송경민 그 찬양팀들이 일본에 또 한국에서 왔는데 얼마인까지 오후에 가야 되는데 제가 복음방송 중보기도 담당하고 또 이 복음방송이 주최하는 나눔원 캠페인이기 때문에 첫째 날은 여기 동신교회에서 금요일 했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저기 LA에서 하고 셋째 날은 얼바인에서 하는데 근데 둘째 날도 다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갔는데 셋째 날은 얼바인에서 하니까 가야지 하다가 그날 슈퍼볼을 하지 않았습니까? 3시 반부터. 여지껏 제가 슈퍼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슈퍼볼이 보고 싶어갖고, 그 슈퍼볼을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지난주 슈퍼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참, 마지막 역전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참 멋있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월요일날 이제 중보기도 하러 갔더니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 직원들이 보니까 목사님 안 오셨대요? 근데 보고가 들어왔대요? 의리가 없이 이렇게 안 오시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죄였습니다. 제가 슈퍼볼 보느라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좀 미안하지만 어떡합니까? 지나는 건데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 기회에 있어야지. 그게 이제 내일이 이제 프레젠테이기 때문에 방송국에 상주 몇 사람들만 남고자 하기 때문에 오해 생방송을 하지 않고 미리 녹음을 해놔야 돼.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그러면 내일 것 녹음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와서 오전에 녹음을 했어요. 오전에 한 10시 반에 가서 이제 월요일에 할 거 녹음하고, 그리고 11시에 그 직원 그 예배가 있는데 11시에 이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11시에 예배가 있어갖고 누가 와서 오늘 설교하시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송경민 팀들이 그 11시 예배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고 하다가 그 복음방송 직원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고 또 같이 점심도 먹고, 그리고 또 마침 점심을 먹는데 그 옆에 일본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이제 그 이윤아 선교사님하고 작년에도 마침 그 어떻게 우연중에 만나서 일본 선교사라는 그 이야기 듣고 마침 주머니에 보니까 스타벅스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준 카드가 있어갖고, 이거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저 커피나 한잔 드세요 하고 그 스타벅스 누가 준 걸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갖고
인사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작년도에 준 스타벅스 커피로 우리 대원들이 우리 팀원들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러냐고 별거 되지도 않는 건데 또 이렇게 또 1년 만에 인사를 하는데 근데 그때 저 점심을 같이 이제 사장님하고 그 대원들하고 팀원들하고 먹는데 작년도에 스타벅스 잘 먹었다 그러는데 나는 이번에 3번씩이나 저 집회하는데도 참석도 안 하고 겨우 직원 예배 참석을 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를 야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돼. 마침부터 꼴을 쳐본 돈이 좀 있었어요. 비상금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 선교사님 가서 또 커피나 좀 드시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먹겠다고 하고 또 그날 사실은 금요일날 저녁에 그 복음장로교회에서 이 LA에서 마지막 집회가 있어요. 정규 집회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장로회 집회가 있어갖고 금요일날 저녁에 가갖고 그 집회를 또 참여하고 또 촬영도 하고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그때 마침 일본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같이 이번에 그 이은하 선교사님하고 같이 거기서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권영만 선교사님이 이제 그 찬양팀들 다 찬양 받은 중간 정도에 설교하면서 그때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참 힘듭니다. 일본의 성도들 또 목사님들이 다 지쳐있고 힘들어있습니다. 한 250년 전보다 그 정도의 신자들뿐이 똑같이 이제 늘어나지도 않고 참 힘들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십자가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 힘들고 지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좀 뭔가 뭉클한 게 있었어요. 저도 참 일본에서 14년 동안 선교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와 지가 벌써 20몇 년이 지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잊어먹는 듯한 그런데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일본이 지쳐 있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굉장히 마지막 승만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 한 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3번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어라.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자. 피곤하지만 일어나자. 지쳐있지만 일어나자. 힘들지만 일어나자. 우리 앞에 우리를 파는 자가 왔다. 나를 파는 자가 왔고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으니 그 부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힘이 딸리고 피곤하고 지친 그 상태로만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싸워야 될 때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오늘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지치고 힘들고 여전히 이민 생활에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일어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부터 두려움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참된 축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너는 가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라, 대속물이 되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 되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받은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도, 권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 권세 있는 메시아, 다스리는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번씩 기도할 때,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어떡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절대적인 사명을 지지 않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기를 너는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그러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나타낼 텐데 그러면 네가 십자가 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에 순종함으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나의 옛사람, 옛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또한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죄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 거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오게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 가운데 살게 됐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저주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축복 가운데 있게끔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냐고,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가정이 천대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3세대까지 우리가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대대손손 어떤 가정이 되느냐? 축복받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절대적인 사명 감당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저주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친다. 이 사실 믿으시고 나에게 받은 이 축복을 나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절대적인 보내심을 받은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산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이 복된 삶을 살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이 절대적인 사명,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절대적인 사명,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어둠의 세력을 노예되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죽음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서 오늘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축복 가운데 있고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절대적 사명 감당함으로 믿는 우리들 다 복된 사람이에요. 자, 이런 복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냐? 세워주세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세움을 있게끔 하요. 어떻게 세움을 있게끔 하느냐 할 때 예배를 통해서 세움을 얻게끔 해요. 예배를 통해서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문제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말씀이 없었던 자가 말씀으로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영리하는 생각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걸 느껴요. 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들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낙심되는 마음, 힘든 마음, 지쳤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나는 참 악하고 나는 참 고집이 많고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내 뜻을 관철하려고 애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각 기관장 초청 기도회가 은혜하는 교회에서 있었어요.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에 있는 기관장들 또 이런 단체장들 모여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200명 정도 와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7시 2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주관하는 그 단체 모임이었는데 남가주 순복교회 목사님 진윤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주민들 그 자녀 보호를 위한 주민투표는 서명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남가주는 이 자녀들이 이 성을 마음대로 자기 부모 허락 없이 바꾸는 것이 법으로 통과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부모 허락 없이 이 청소년들이 성을 바꾸고 마음대로 하고 부모는 아무 권리가 없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을 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이거 이렇게 청소년들이, 물론 나이가 든 사람이 자기 성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는 없어도 청소년들만이라도 자녀들만이라도 성을 마음대로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투표를 청원을 하는데 한 50만 이상이 이게 서명을 해야 된다 하는데, 뭐는 이제 미국에 이제 다른 또 사람들도 이렇게 다 동정돼, 우리 한국은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0만 정도 이렇게 서명을 해야 되는데, 시민권자 되는 분들이면 이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유는 그 어떤 변호사가
민주당의 변호사였는데 그 딸이 그 성전환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결국 돌아오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여자분이었는데 그 딸이 자기 딸이 성전환해서 남자가 되겠다. 그래갖고 끝까지 이 변호사가 자기 딸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하다가 그 딸이 돌아왔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참 참여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건 감사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의 회장이 박지만 목사님이 작년도에 대장암 말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12월 달 돼갖고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검사를 한다 없어져. 할렐루야 하고 감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가 이제 회장단이 이제 이사 중심으로 한 이사에서 다음번에 회장을 추천해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겠다면 우리가 회장으로 시키겠다고 회장으로 이제 추천해서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1월달 정도 돼갖고 이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다시 이 증상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암으로 인하여서 그냥 없었다고 이렇게 진단이 됐었는데 그래서 참 좋아 보였는데 다시 이 증상이 이게 아파지는 증상이 있고 어제 또 간신히 왔어요. 와갖고 보니까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고 자꾸 토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기도 순서 하나를 맡았는데 그냥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응급실에 가서 지금 링겔을 맞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사모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침 설교를 해서 내가 인터넷으로 아침 중계를 하게 그 사모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설교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겠구나. 우리가 물론 기도함으로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될 존재고 오라고 하면 오야 될 존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많이 보지 못하고 잠깐 보면서 이게 마음속에 오는 도전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겠다 이거보다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가라하면 내가 다 이해는 못해. 다 이해는 못해도 가야 되고 오라면 또 오고 하라는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가라. 어디로 가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축복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보내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함께 가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죄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죄상 받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라. 그리스도 외에는 죄상 받을 길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튀겨낸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담대하게 예수님 나이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만 하세요.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축복받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담대하게 이 놀라운 이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저 가서 예수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축복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될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 죄로 인하여 어둠으로 인하여 또한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오늘 주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마가복음의 이 16장에 말씀하시길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며 귀신이 물러가고 독을 마실 줄도 해맞지 않냐고 뱀을 찌르며 상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병이 낫겠다. 오늘 주님이 이런 증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죄에서부터 해방되게끔 말씀을 증거하며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사명.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기 위하여 능력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통하여 주님 앞에 나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주여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 이 절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야될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조윤정 사모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오늘 태어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조윤정 사모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병든 분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병 낫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회장 박지만 목사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지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윤정 사모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윤정 아버지 사모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과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박수만 목사님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의 회복되게 하시고 몸이 낫게 하시고 물론 치유의 역사가 주님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있게 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여 병이 낫게 하여 오늘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도와주시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부흥운동의 지원지가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부흥성에 주일마다 부흥성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보내주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이여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공격해 하나님의 놀라운 불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때 부흥성회 때 하나님의 앞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모이는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내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이라는 지원하게 주님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일에 저희들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명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적인 사명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며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어진 이 사실 기쁨으로 축복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윤정 사모님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박지만 목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우리 이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새벽에 주일 모일 때마다 주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불신교회 조성현 선교사님 복음 기도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우리를 강하게 하심과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씨앗, 전도의 씨앗, 아버지 하나님 또한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한 축복과 우리의 남은 세계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에 서서 기도하며 주의 용사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